그리고 선생님들 다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시편 139편 다 함께 찬양하실 건데요. 무엇보다도 다윗이 했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라는 고백이 여러분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우리 삶의 주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런 주님께 찬양 돌리고 경배 드리고 영광 돌리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값진 시간일 줄 믿으며 다 함께 목소리로 주님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지키시니이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조하셔서 계획하시고,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운지요.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고백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그런지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얼굴에 날씨 때문인가요? 수심과 걱정과 아주 우울함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뭘 하시고 계신지 여러분이 모르시겠지만 전 약간 마치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는 것처럼 이 위에서 찬양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이 기쁜 주일의 예배에 하나님께만 찬양 들려야 하는 지금 이 시간에 너무 많은 것에 여러분이 빼앗기고 있는 것 같고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찬양하는 입장으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시편 139편 말고 오직 주님이라는 찬양을 같이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좀 옛날 찬양이에요. 그래서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자리에 부르신 그리스도만을, 오직 주님만을 찬양했으면 좋겠다고 고백했잖아요. 이 찬양 가사 속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고 싶은 가사들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또 제가 욕상한 걸 나누도록 할게요. 오직 주님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오직 주님만으로 충만합니다.
나 오직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높여 찬양해 높여 찬양해. 그의 사랑 참 평안 있으니 참 평안이 있으니 나는 두려움.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연약할 때 주의 크신 날개로 덮으시니 깊은 안에 내가 거하리로다. 나의 완전하신 모든 것 되신 주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오직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나 오직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주님 높여 찬양해. 그의 사랑 안에 참 평안이 있으니 나는 두려움 없네. 내가 연약할 때 크신 날개로 그 품안에 내가 거하리로다. 그 품 안에 내가 거하리로다. 완전하신 모든 것 되신 주님 나의 완전하신 모든 것 되신 주님. 나 오직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오직 주님만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주님의 사랑 그 능력 안에서 주님의 사랑 그 능력 참 기쁜 은혜로 참 기쁨 은혜로 나는 행복하네. 내가 연약할 때 주의 크신 날개로 덮으시니 깊은 안에 내가 거하리로다. 나의 완전하신 모든 것 되신 주님. 아멘. 많이 생소한 곡이죠. 그렇지만 이 속에 담긴 가사에서는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찬양의 시간에 주님께 드려야 할 고백 그것이 담겨 있어요. 다들 시험 기간이고 많이 연약한 상태일 줄을 믿습니다. 저희 찬양팀도 아침에 프로그램 하면서 야 너무 힘들더라 이번 주는. 야 이번 주는 기도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찬양팀 담당해주신 선생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빛의 자녀고 우리 현장 속에서 빛비칠 렘넌트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고백할 텐데요. 많은 부족함 속에도 많은 연약함 속에도 우리가 오직 주님만 고백하는 정말 진실한 찬양의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딱 한 번만 오직 주님 고백합시다. 나 오직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나 오직 주님만으로 내게 생명 주신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주님 내게 생명 주신 그리스도 높여 찬양해 높여 찬양해. 그의 평안이 사랑을 참 평안이 있으니 나는 두려움 없네. 나는 두려움 없네. 내가 연약할 때 주의 크신 날개로 덮으시니 깊은
완전하신 모든 것 되신 주님, 완전하신 모든 것 되신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완전하신 모든 것 되신 주님, 나의 완전하신 모든 것 되신 주님.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완전하시고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 드리고 가장 높여 찬양하는 예배의 시간 되길 기도하시고 우리 예배 준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오직 유일한 찬양과 주님께서 바라시는 오직 유일한 예배를 지금 이 시간 오직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배와 정과 찬양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돈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에 예배의 시간에 가장 귀중하고 평안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받는 말씀을 우리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원하며 지금 이 시간 받는 말씀을 우리 한 주간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연약한 렘넌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금 늘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시간에 임하며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묵도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손원준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23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여정을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정체성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고등부 렘넌트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깊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다른 힘과 다른 신분과 다른 영적 세계의 비밀을 가는 모든 만남과 현장과 학업 속에서 회복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중요한 학업의 시간표에 있는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학업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이 오직의 언약으로 새롭게 발견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렘넌트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시는 귀한 부장 장로님과 모든 교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이 귀중하게 붙여주신 한 영혼을 소중하게 볼 수 있는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홍익룡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계복음화의 사명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오르게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결단을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성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그들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주관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렘넌트가 반드시 가져야 할 언약이란 말씀으로 홍인효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다 같이 고개를 들고 옆에 친구들 보면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참 잘 왔습니다. 진짜 잘 왔어요.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렘넌트 때 반드시 가져야 돼. 미리 가져야 될 언약입니다. 지금 시험 기간이죠. 시험 다친 친구도 있죠. 시험 기간인 친구도 있고. 시험 기간인데 공부해야 될 건데 주일 예배드릴 이 자리에 왔다. 대단합니다. 근데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특히 고3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진짜 시간 없는데 왜 이 중요한 시기에 예배를 꼭 이렇게 와서 드려야 됩니까? 지금 뭐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편안하게 공부하면서 집에서 예배 드리면 좋을 건데 왜 굳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세상에는 한 가지 다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없습니다. 세상 친구들은 많은 걸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많은 걸 가진 친구들도 많아요. 또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앞서 나가 있고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만 없습니다. 한 가지. 단 한 가지만. 모르고 없습니다. 이 한 가지를 우리 렘넌트들이 미리 가져야 됩니다. 꼭. 근데 이 한 가지가 있고 없고 차이가 사실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이 한 가지가 없다. 이 한 가지를 모른다.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이것을 놓치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고 본질상 진노의 자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 그래 어떻게 됩니까? 재앙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계속 요즘 나오는 기사가 자살 많이 나와요.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그 어저께 식 지나가면서 봤는데 18살, 19살 여자 2명이 SNS로 만나서 모르는 사람이라 만나서 어느 오피스텔 옥상 가서 동반 자살. 그 기사를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한 가지를. 진짜 세상 발전하죠.
다 했잖아. 지금 너무 살기 좋은 시대잖아. 아까도 말했지만 코로나라서 학교를 못 가는데 집에서 수업을 할 수가 있어. 얼마나 놀라운 시대입니까? 여러분은 상상 못할 건데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요. 근데 저보다 더 윗세대는 세 그룹으로 돌았다 하더라고. 무슨 말이냐? 사람이 많아서 오전에 왔다가 가고 오후에 오고 그렇게 했었어. 근데 지금 어때요? 굳이 뭐 안 와도 되는 시대라. 집에 앉아서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시대라고. 수업도 받을 수 있고. 뭐 학교뿐만 아니고 모든 삶이 다 편하잖아요. 대단하더만. 우리 집에 있는 집사람이 쿠팡맨이야. 쿠팡맨. 편하니까. 뭐 한 달에 몇 천만 주면 뭐 이렇게 멤버십이 돼가지고 저녁에 클릭하면 그 다음날 새벽에 와 있더만. 오늘도 아침 저 나오는데 문 열고 뭐 걸려 있던데 새벽에 도착한 거. 편안하지. 얼마나 시대가 좋아요. 살기 좋아요. 근데 잘 봐보세요. 너무 살기 좋고 편안한데 들어닥치는 재앙과 자살, 정신병 더 심해지고 막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이슈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제2의 N번방 사건. 우리 랩런트들 뉴스를 안 보니까 잘 모르겠죠. 제가 소개해 줄게요. 이렇게라도 알아야지. N번방 사건을 알지? 큰 이슈가 됐잖아요. 근데 제2의 그런 사건이 나타나는 거야. 보니까 그 친구가 29살이라. 그 친구는 남자아이들 거를 찍어가지고 불법으로. 참 미친 것도 여러 질이지. 어? 그런데 이 친구 언제부터 그러느냐. 19살 때부터 10년 전부터 그걸 했다더라고. 불법으로. 그거 하려고 어린 학생들을 협박하고 그걸 불법으로 다 뿌립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만큼 시대가 발전했기 때문에 더 쉽게 이런 불법적인 게 다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 중에 하나가 AI를 통해서 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딥페이크라는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AI를 통해서 사람의 음성을 똑같이 흉내내. 그래서 그 사람이 말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유튜브에 나오는 오바마가 이야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일 때 러시아 막 얘기하는 거 그게 다 딥페이크로 기술로 AI 기술로 조작해서 만든 거라. 가짜지. 근데 이게 음성만 되는 게 아니고 영상까지 된대. 그 딥페이크란 좋은 기술이 발전돼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뭐냐? 지금 음란물.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포르노. 그래요. 유명 연예인, 유명인들을 만들어 가지고 음란물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푸는 거라. 근데 더 놀랄 것은 이걸 누가 제일 많이 만드느냐? 우리나라에서 잡힌 사람들의 통계 70%가 10대. 만들어서 유포해서 걸린 사람들. 10대들. 나머지 20%가 20대. 합치면 뭐예요? 10대, 20대 합치면 몇 %예요? 산수 못하나? 70대 20, 90%. 10대, 20대가. 제가 왜 이 얘기합니까? 진짜 발전해. 너무나도 다 할 수 있어.
쉽게 편하게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가 없어. 한 가지. 이 세상에는 단 한 가지만 없어. 사단한테 잡히는 거라. 하나님 떠난 것에서부터 시작돼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 다 있는데 다 잃어버렸어. 뭐를 잃어버렸습니까? 생명을 잃어버렸어. 생명. 무슨 생명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은 상태가 된 거예요. 죽은 상태가. 영이 죽어서 사단을 쫓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쫓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이 돼버려요. 다 있어도 많은 게 있어도 그냥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여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셔서 영생을 얻도록, 죽음에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죽은 상태가 아니고 생명을 얻는 상태로. 다 있지만 한 가지가 없어서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12가지 문제가, 나머지 문제가 다 파생됐죠. 여기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을,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돼. 믿는 순간 생명을, 믿는 순간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영접.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내 영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 그 순간 영원한 생명. 죽음, 진노, 사단을 쫓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믿을 수 있어요? 내가 믿어서 믿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래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래요. 내가 믿는 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그래서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다 있지만 한 가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은, 여러분들 주위는, 여러분들 친구들은, 학교는 이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멸망의 상태로, 죽음의 상태로, 재앙의 상태로 빠지게 돼요.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답, 이걸 가져요.
구체적으로 어떤 언약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영원한 언약을 약속해 주셨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라. 우리 렘넌트들이 영원 전에, 영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문제에 빠진 순간 바로 길을 답을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이 언약이, 이 답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완전히 성취되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이 언약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영원한 언약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우리 렘넌트를 계속 어릴 때부터 들었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메시지는 듣고 또 듣고 다 알잖아. 구원의 길. 모르는 친구 있나? 모르는 친구 없죠? 모르는 친구 있으면 마치고 목사님 찾아오고. 응? 계속 들었단 말이라. 다 안단 말이라. 그럼 이 그리스도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완전한 그리스도가 돼.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끝냈단 말이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그리스도로 끝나는 진짜 은혜가 임해야 돼요. 왜요? 다시 말하지만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망하고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이거 하나로 끝이란 얘기라.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중요한 건 가진단 말이지. 방금도 말했지만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근데 가져야 돼.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복음으로 완전히 편집해야 돼. 그리스도가 들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의 복음이 돼야 돼.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목사님이 렘넌트 때 같이 신앙생활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너무나도 신앙생활 잘했어요. 메시지도 잘 듣고 기도도 너무 잘하고 포럼하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학교에서 전도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근데 그 친구 좀 가정의 형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거든. 근데 메시지 듣고 메시지 정리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는데 자기 집에만 가면 그게 안 되는 거라. 자기 집 문제에서는 집으로 딱 돌아가 버리면 들었던 메시지 은혜 다 없어져 버려. 교회만 오면 완전 사명자인데 집에만 가면 불신자라. 그런 환경과 그런 상처를 알고 보니까 받아와 있더라고. 결국은 좀 신앙생활 잘 못하고 그렇게 됐는데 목사님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
메시지를 많이 듣는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금방 이해하고 잘 잡을 수 있어요. 정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복음 듣고 말씀을 들었다, 언약을 들었다. 그러면 기도 제목 정리 잘해. 포럼 잘해. 메시지 정리 잘해요. 포럼도 잘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진짜 내가 내 문제를 만났을 때라. 진짜 중요한 건 나의 상처 앞에서라. 내 상처 앞에서 진짜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나의 가장 큰 문제 앞에서 복음이 다 맞습니까? 가장 큰 어려움 앞에서 그리스도가 다 끝낸 게 맞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복음을 가져야 되느냐?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로 인생이 편집되어져야 돼.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지식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문제, 내 상처, 내 현장에서 진짜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잡아져야 돼. 바꾸어서 말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주로 우리 랩런트들 가정에서 제일 많이 그렇지. 가정에서 가장 많은 상처와 문제와 어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집에 있을 때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얼마만큼 복음을 진짜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지 알 수 있어. 체크할 수 있어. 우리 랩런트들 지식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가지는, 나의 복음을 가지는 랩런트들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언약을 미리 가져야 되느냐? 근원적인 언약. 근원적인 언약이 무엇이죠? 마찬가지로 영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있었어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어서 근원적으로 회복해야 될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라.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 여기에 실제 주인은 사단이 주인이죠. 사단이 장악한 사단의 나라라. 그럼 여기서 회복해야 될 근원적인 언약이 뭐예요? 답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언약을 가진 그리스도의 완전한 답을 가진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먼저 사단의 나라를 살리라고, 치유하라고. 여러분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사단의 나라를 바꾸라고. 그러면 내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션이 정확하게 있겠지. 나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겠죠.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만 얘기를 했을까요?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가운데 있었는데 완전히 로마가 멸망될 것이 남아 있었어. 더 큰 재앙이 남아 있었어. 맞죠? 실제로 그대로 됐어. 폼페이 화상 폭발하고 로마 완전 무너지고 하죠. 더 큰 재앙이 남아 있단 말이야. 더 큰 재앙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재앙 만난 현장 속에 있다. 재앙의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면 그 재앙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렘넌트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어요. 어떤 미션? 하나님의 나라 회복할 미션.
이 미션을 조금만 집중하면 돼. 어떤 우리 여러분들 선배 랩런트 중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미국으로 유학 갔어요. 유학 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혼자 딱 간 거라. 갔는데 교회도 없어. 다락방 교회도 없어. 얼마나 힘들까요? 말도 잘 안 되는데 겨우겨우 조금 하는데 도와준 사람 없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교회도 없고 예배 드릴 때도 없고. 그래서 이 랩런트가 딴 거 한 게 아니고 기도처 말씀을 계속 본 거라. 딴 거 한 게 아니고 주일 메시지를 핵심 메시지를 인터넷으로 계속 본 거예요. 말씀만 계속 놓치지 않고 계속 말씀 흐름을 탄 거지. 근데 여기에서 이 랩런트가 진짜 힘을 얻기 시작한 거야. 어떻게 됐느냐? 자기가 힘을 얻어버리니까 말씀으로 완전히 힘을 얻어버리고 답을 얻어버리니까 자기 같은 친구들이 보여. 자기와 같은 후배들이 보여요. 아, 나같이 미국에 와서 교회도 없이 혼자서 어렵게 이렇게 싸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구나. 랩런트들이 있구나. 난 이 친구들에게 증인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그냥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계속 같이 기도한 거야. 자기가 붙잡은 말씀 전달하고. 결국 어떻게 됐느냐. 미국에서 교수로, 미국 대학의 교수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미국 대학 보고만 한다고. 같이 전도운동 하고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현장 가운데 있다. 아무리 힘든 현장 가운데 있다. 반드시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미션이 있어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미션이 있어요. 어떻게 찾느냐? 평생의 언약으로 우리 랩런트들의 삶을 설계해야 돼. 평생 언약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은 오늘의 말씀도 있고 주중의 말씀도 있죠. 1년의 말씀도 있어요. 말고 평생의 언약. 우리 랩런트 때, 고등부 랩런트 때 반드시 발견돼야 돼. 붙잡아줘야 돼. 이것 가지고 설계해야 돼. 여러분들의 비전을, 여러분들의 꿈을. 평생의 언약 위에서 여러분들의 대학도, 전공도 다 보여줘야 돼. 그 위에서. 이 언약을 미리 가져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그러면 남아있는 건 오늘이죠.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제 삶.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사명으로 붙잡아야 될 언약. 미리 가져야 됩니다.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 임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웁니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나의 땅끝이 어딘지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끝이 있습니다. 나의 땅끝은 어디랑 연결되어야 되느냐? 반드시 여기랑 연결돼야 돼. 세계복음화 되어질 수밖에 없는 237 지우 서밋. 내 삶이, 여러분들 우리 랩런트의 삶이 세계복음화하는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세계복음화의 반열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237로. 치유로. 서밋을 살리는 서밋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 언약을 찾느냐, 가지느냐. 우리 랩런트들의 전문성 계속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근데 여러분들의 전문성은 무조건 살리는 것과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어요. 그것으로 디자인해야 돼. 무슨 말이냐? 내 전공과 업을 찾을 때 살리기 위해서 이 업을 하겠다. 현장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업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돼버려야 돼. 또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가 학업이 진짜 살리는 일이다. 그렇게 믿고 기도해야 돼. 공부해야 돼. 이렇게 디자인하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달란트를 찾았다고 해도 나중에는 헤매게 됩니다. 찾은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 인도받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 여러분들의 업은 반드시 이렇게 돼요. 살리는 것으로. 무엇을? 현장을. 어디를? 237을. 우리 고등부 랩런트 중에 옷에 관심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옷 장사할 거라던데. 근데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 좀 튀어. 누구 말하는지 알겠지? 어. 튀어, 하여튼 튀어. 예. 개성 있는 거니까. 그건 충분히 가능성 있는 거라. 근데 대학 간대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전혀 상관없는 전공으로 대학을 한다더라고.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 친구한테는 분명한 꿈이 있어요. 분명히 꿈이 있는데 그 꿈과 맞지 않는 대학을 간다. 상관없어. 왜 상관이 없느냐? 그 꿈이 진짜 살리는 꿈이 맞다면 어느 대학을 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찾은 꿈이 살리는 것과 상관없다. 나를 위한 거다. 그러면 가장 좋은 대학, 가장 좋은 학과를 가도 나중에 문제가 돼. 다시 찾게 돼. 다시 헤매게 돼. 그럼 다른 문제가 오게 돼. 우리 랩런트들이 어디서 전공을 찾아야 되느냐, 꿈을 찾아야 되느냐, 살리는 거.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에 주신 사명이라. 복음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 언약 가진 자에게 주신 사명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하셨어요. 우리 랩런트 미리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내 인생에 편집합니까? 어떻게 평생의 언약으로 설계를 합니까? 어떻게 디자인합니까? 가장 먼저 말씀을 잘 듣고 정리하세요. 거기서부터 시작이라. 맞잖아요. 내 인생을 말씀으로 편집해야지. 말씀 속에서 우리 랩런트는 복음을 찾아야지. 맞죠? 얼마만큼 말씀을 정리해야 되느냐?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완전한 답이 되어야 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세계복음의 언약이 보일 때까지 말씀을 정리하고 찾아야 돼. 그렇게 편집해야 돼. 나에게 말씀으로 복음이 답이 될 정도뿐만 아니고 내 현장의 모든 답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돼. 나의 미래까지 세계복음화로 정확하게 답을 찾아야 돼.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을 잘 이번 여름 방학 때 정리해 보세요. 랩런트 대회도 있고 리더 수련회도 있고 우리 자체 뭐 성경학교도 있을 건데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진짜 복음이 맞는지 나에게 복음이 맞는지 진짜 나와 세계복음화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쭉 정리해 봐. 그리고 매일 묵상 해보세요. 주일날 말씀을 기도수첩에 오늘의 말씀을 매일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이것을 통해서 답을 얻고 힘을 얻을 때까지. 그래야지 진짜 설계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작은 것. 실천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실천해 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실천하느냐? 무엇을 실천하느냐? 살리는 실천. 뭐든지 내 학교도 살리고 우리 집도 살릴 수 있는 내 학업도 살릴 수 있는 작은 것 찾아서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면 기도부터 해봐요. 내 학교 놓고 내 친구 놓고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부터 해보세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도 대상자가 나왔다. 기도하면서 도와줘 봐봐. 그 친구를. 어떻게 도와주냐? 말 한마디만 따뜻하게 한번 해봐요. 할 수 있잖아. 어렵나? 힘드나? 할 수 있잖아. 쉽잖아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집에 부모님한테 진짜 진실하게 한마디만 해봐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던 것, 생각하고 있는 것, 진짜 한마디만 해봐. 그게 작죠? 그게 살리는 것과 연결돼요. 내 삶을 살리고 현장 살리고 학업 살리는 것과 연결돼. 작은 것 살리는 실천 해보세요. 우리 랩런트들 반드시 미리 언약 가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장엔 다 있지만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한 가지를 우리 랩런트들 알고 있어요. 이 언약을 미리 가지길 바랍니다. 이 언약을 미리 보고 미리 가진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재앙 만난 시대를 살리고 뿐만 아니고 미래까지 살리는 참된 응답받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짜 복음으로 내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현장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비밀을 볼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보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증인 될 수 있도록 나를 우리 고등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광고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고 3그룹으로 예배가 진행되며 다음 주 고등부 예배는 3그룹인 영도건영이고 2부 현장 예배는 2그룹입니다. 제2차 24차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가 7월 26일부터 29일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등록 기간은 7월 4일 6시까지고 신청 후 승인된 렘넌트들에 한해 현장 참가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3그룹으로 변경됐죠. 지난주 우리 고등부 예배 때는 5그룹으로 광고가 됐었는데 참고하시고 혹시 거리두기가 격상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 주중에 혹은 토요일이라도 카톡으로 조정된 광고가 나갈 테니까 카톡 잘 참고하셔서 우리 렘넌트들 빠르게 잘 인도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까지 렘넌트 리더 등록 마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말씀의 축복, 훈련 축복 놓치지 않도록 다 렘넌트 리더 수련회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오후 1시 10분에 렘넌트 예배 있습니다. 알고 있죠? 집에서 드리는 렘넌트들도 빨리 일부 예배 드리고 1시 10분 예배 현장에서 참석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오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고등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가 없어서 망하는 시대에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밋으로 축복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미리 보여지고 미리 가져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 가지고 재앙 만난 시대를 치유하고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을 살리고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과 미래를 살리는 참된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믿음의 예물, 증인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237을 살리고 특별히 복음이 없는 빈 곳, 우리 청소년 현장 살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증인의 예물, 선교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가지고 모든 현장과 학업, 미래를 살릴 우리 고등부 렘넌트 위에, 우리 고등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